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야외 예배 드리는 관계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브라함 이야기 12번째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한 흥미있는 아티클을 봤습니다. 5월 달에 영국 외신이 한 뉴스를 전했는데 그 뉴스가 뭔가 하면 한 여성이 임신한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뉴스가 되는가 하면은 이 여성한 임신이 나이가 70살이랍니다. 멕시코 여성 마리아인데 70살인데 이 여인을 진단한 의사가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한번 검사해보고 이게 분명히 임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정상을 보니까 다리에 통증이 나고 현기증이 나고 그리고 구토가 일어나고 영락없는 아기 가진 정세입니다. 그래도 70에 어떻게? 그래서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몇 번 했게요? 10번이나 했답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서. 근데 10번 했는데 10번 다 아기를 가진 것이 판명났습니다. 그래서 7월 18일 날 제왕절개에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제 그런 계획을 알리는 그런 외신을 봤습니다. 만약에 7월 18일 날 이 여성이 아기를 낳으면은 공식적인 기록으로 최고령자로서 아기를 낳는 여성이 됩니다. 70살에 낳으니까.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2006년도에 스페인 여성이 66살에 아기를 낳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의사들이 믿지를 못하고 계속 검사하고 조사하고, 그러나 실제로 66살에 아기를 낳았고 지금 70살에 지금 아기를 분명히 가졌습니다. 100% 확신된 증거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66살도 아니고 70살도 아니고 당당 90살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불가능한 사실이 일어난 거예요. 90살에 아기를 낳은 그 여성 이름은 사라, 그 여성의 남편 이름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자, 그러면은 100살 된 아브라함 그리고 90살 된 사라, 이 가정에 어떻게 아기가 탄생하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첫 단계인데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90세 된 사라가 아기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 말에 돌보셨다의 원뜻은 찾아가셨다,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무언가를 행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언가 하나님께서 액션을 하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사라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액션을 하셨습니다. 행동을 하셨습니다. 사라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이렇게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고 직접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날 찾아와서 내게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일이 싫고 나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일에 간섭하지 마. 왜 찾아와서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푸시하느냐, 왜 나를 자꾸 이렇게 하느냐, 우리는 간섭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셨고 사라에게 무언가를 행하신 것은 사라가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직접.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90세에 지금까지 공식 기록도 없는, 아직까지도 공식 기록도 없는 그 90세 나이에 사라가 아기를 가지게 되고 아기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는요, 이런 이야기들로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 예를 쭉 한번 적어 보십시오. 노트 한 권으로 모자랄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로 차고 넘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느헤미야 얘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시나에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식이 전해옵니다. 성문이 다 부서졌고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슴을 치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말로 하면 휴가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니까 이미 거기에 있던 기존의 기득권자들이 그 성벽을 세우려고 하는 느헤미야와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방해하죠. 방해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성벽을 설령 세운다 할지라도 그거 금방 무너질 것이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걸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해받고 핍박받고 조롱하고 무시당하고 전혀 협조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52일 만에 그 성벽을 다 재건해 버립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일들을 보고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보고 옆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했는가? 그게 느헤미야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자 여기서 그들은 이방 족속들입니다. 이방 족속들이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암이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52일 만에 이 공사가 끝나니까 그걸 바라봤던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느헤미야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 이방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이게 52일 만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참 놀랍다 이 말입니다. 이걸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봐도 진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자기들조차도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자기들이 방해했던 일조차도 그게 가능한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은 불가능한 일들이 진짜로 가능한 일들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간섭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구경하시려고 간섭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간섭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간섭하면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할 때에 그 앞에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다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간섭을 배제하고 내가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일은 내 권능으로 해야 됩니다. 내 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일로 해야 됩니다. 뭐 지금까지 우리가 한두 번 그래 봤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내 일로 해봤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말로 운 좋아서 한두 개 이룬 게 있지, 대부분 내 일로 내 권능으로 해서 속 시원하게 이룬 일이 몇 개 있습니까? 안 됩니다. 또 내 일로 해서, 내 권능으로 해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돌아와서 안식일 날에 나사렛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그 안식일 날 회당에 참여했던 나사렛 사람들이 권능 있게, 권세 있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깜짝 놀랍니다. 야, 이런 권능과 권세 있는 말씀이 우리가 처음 들어봤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 보니까, 알고 보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인 거예요.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받고 자기들 아들, 딸이 어릴 때 예수하고 같이 놀던, 우리말로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던 바로 그 예수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 오늘 우리와 다 함께 있지 않느냐. 뭐 이 목수 예수가 뭐 이런 권능 있는 말씀을 해서 그때부터 예수를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그 나사렛 주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마을에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행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권능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하나님의 간섭, 예수님의 간섭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가능은 다 없어집니다. 내 힘으로 할 때는 늘 불가능밖에 없죠. 가끔 이제 좀 의지가 있는 사람들, 또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폴레옹의 유명한 말 잘 인용합니다. 무엇입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모르겠습니다. 나폴레옹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 사전에는 불가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간섭한 인생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괜히 나폴레옹이 했던 말처럼 그거 믿고요, 내 인생에 불가능 없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것마다 다 낭패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는 불가능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인생에는 진짜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 우리 삶에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40년 살아도 똑같습니다. 진보되는 게 없고 발전되는 게 없고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퇴보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느냐?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잘 다녀요. 참 어떨 때는 갈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왜 그럴까? 오늘 이 말씀이 말합니다. 우리 삶 전체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 그 나사렛이요, 갈릴리 나사렛이거든요. 갈릴리의 나사렛은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땅이고요. 오죽했으면 갈릴리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까지 나돌았겠습니까? 그는 정말 볼품없는 정말 할렘과 같은 그런 땅입니다. 정말 그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간섭을 받았더라면 거기에 권능이 일어나고 불가능했던 것이 일어났을 것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여전히 척박한 땅으로 있었던 것이. 우리 이민자의 삶이 많은 경우에 이 나사렛과 같습니다. 척박하고 힘들고 풍성함이 없고 각박하고 메마르고. 자, 여기에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진짜 예수님의 간섭을 받을 때 우리 삶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어느 누구도 내 삶에 지금 변화가 필요 없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 삶에 지금 변화가 다 필요합니다. 정도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다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여기 다 함께 모였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간섭하시고 성령으로 간섭하실 때 우리는 그걸 기꺼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간섭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간섭하실 때 어떨 때는 좀 불편해요. 어색해요. 또 어떨 때는 손해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 불가능한 모든 것들이 가능해져서 삶의 변화가 있고 풍성한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좀 불편하고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고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해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한 단계 더 나아가 봅시다. 정리하면 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또 뭡니까?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사라가 임신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었더라고 말합니다. 자, 철저히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언가를 행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해놓은 시간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아기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다 이룹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권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사라의 90살에 그 가정에 자녀가 낳았는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자,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때 무엇을 믿습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죠.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으신 분은 아마 100%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은 다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또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다, 이 말도 되는 겁니다. 이 두 개 다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약간만 좀 더 나가 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고 내 개인적인 삶에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존재는 많이 믿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는 방법은 믿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사라가 자기가 인위적으로 조정해서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놓고 이스마엘이 이제 자기 가정에 주어진 아들이라고 떡하니 믿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셈이죠. 그 이스마엘 너의 자녀 아니야. 내가 약속한 자녀 아니야. 내가 아브라함 너와 사라 사이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진짜 자녀를 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게 창세기 17장 17절이거든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줄게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100세 90세 된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를 있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100세 된 내가 어떻게, 그리고 내 아내 90세인데 90세 된 내 아내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까? 뭘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었어요. 75세 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 믿었어요. 그러나 70대 때로 아브라함이 의심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간섭해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의심했습니다. 오늘 또 두 번이나 어떻게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인 줄 압니까? 사라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요 보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얘기를 듣고 사라가 이야기했던 반응이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90세 된 사라가 자기 몸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생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전통적으로 다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작이야 70세 된 게 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내가 90세인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냐. 사라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뭘 지금 의심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실까? 그 어떻게를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또는 인류 역사에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그 어떻게의 방식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는 믿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판단에 다르니까 어떻게는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방식은 내하고 생각이 다를 때, 내 경험과 다를 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다를 때 그건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어떻게를 어떻게는 하나님의 소관인데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 또 본문 보십시오. 한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 사이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뭘 어떻게 해서 이룬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찾아가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뭔가를 행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어서 자녀를 낳게 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자꾸 어떻게가 내 소관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거 붙들고 100년 200년 있어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어떻게는 내 권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애틀란타 한 고등학교에 이 크리스라는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의 그 비전은 자기가 다니는 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가 그 비전은 있는데 이 비전을 어떻게 실천할까? 막 이리저리 궁리를 합니다. 모든 학생들한테 전화를 해볼까? 편지를 보내볼까? 아니면 사물함에 복음의 쪽지를 보내볼까? 뭐 별 궁리를 다 해도 뭐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에서 플로리다의 마크라는 학생이 술과 마약이 중독된 문제가 생겨서 이 크리스가 다니는 애틀란타 학교로 전화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소문이 다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제 플로리다에서 올라왔는데 전화에 벌써 술과 마약에 완전히 중독됐대. 제 구제불능이야. 그러니까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마크를 왕따시키는 거죠. 놀리고 조롱하는 거죠. 이때 크리스라는 아이가 마크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가 마크의 친구가 되어주니까 마크가 마음 문을 열게 됩니다. 열게 되면서 크리스가 이 마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마크가 그 복음을 듣고 자기가 정말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술과 중독 다 끊고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고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끊고 죄의식과 열등의식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크리스가 졸업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마크는 그 술과 마약의 중독 문제로 인해서 1년 더 학교에 남게 됩니다. 가을 학기를 보내고 봄 학기가 됐는데 마침 그때 그 학교에서 이제 봄 학기가 되면 미국의 봄 학기가 되면 12학년 학생들이 운전 배워가지고 이 봄 학기 때 운전하면서 사고를 많이 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은 음주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것을 알고 이번 봄 학기 전에 음주 운전의 위험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학생들을 좀 깨우쳐줘서 이 봄학기 동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 그렇게 교사 회의를 하고 이제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음주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며 인생이 어떤 것이며 이런 것을 강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이제 교장 선생님이 마크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플로리다에서 술과 마약에 중독된 애가 우리 학교로 전학 왔는데 이제 완전히 자기 말로 갱신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마침 술 중독에 빠졌던 아이라서 이 마크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학생들이 참 의미가 있겠다 해서 교장 선생님이 직접 마크한테 가서 야, 너가 우리 이번 이 강연 때 다 하고 마지막에 약간의 시간을 줄 테니까 네가 어떻게 술과 마약의 중독에서 벗어났는가를 좀 얘기해 주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그날이 왔고 그 체육관에 온 학생들이 빡빡하게 모였습니다. 이제 그 지역의 유명 인사들이 왔으니까 유명 인사들이 뭐 이런저런 나름대로 얘기를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마크가 썼습니다. 마크가 써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간증이죠.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 교장 선생님이 간증하라고 기회를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아는 대로 자기가 플로리다에서 어린 나이에 술과 마약에 중독되어서 이 학교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나를 왕따시켰을 때 마크가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다 진짜로 죽이고 싶었다. 그런데 크리스라는 친구가 크리스가 나를 친구로 맞아줘서 그리고 크리스가 자기가 믿는 예수를 내게 소개해 주셔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내가 정말 거듭나게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내가 술과 마약의 중독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처럼 이런 중독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처럼 복음을 한번 받아들여봐라. 정말 글자 그대로 거기서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유명 인사들이 강연할 때는 그냥 앉아서 박수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마크가 한 몇 분 동안 자기 간증을 하니까 온 학생들 선생님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실제로 아틀란타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중요한 주제는 크리스라는 이 아이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어떻게 실천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 중요한 주제는 비전이기도 하지만 또 뭡니까? 이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원래 크리스의 자기 방법은 뭐였습니까? 자기가 온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떻게는 그거하고 달랐습니다. 크리스가 아닌 마크가 온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가 전한 복음이 효과가 있을까요? 마크가 전한 복음이 효과가 있을까요? 마크가 전한 복음이 효과가 있죠. 물론 크리스가 복음을 전해도 그건 효과가 있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크는 술과 중독에 빠졌다가 완전히 회복된 사람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온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온 학생들 선생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 어떻게를 내가 하려고 내 속아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들이 막 움직였더라면 이 하나님의 어떻게 이 좋은 방법보다 더 잘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어떻게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는 어떻게가 가장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과 동시에 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와서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진짜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어떻게 할 때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아비멜렉 얘기를 봤습니다. 오늘 본문 사실 창세기 21장 앞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2주 전에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서 다시 한번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화가 닥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화를 오히려 복으로 바꾸어 주지요. 그래서 큰 위험에 닥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이 오히려 복이 되어서 양과 소와 종들을 받게 되고 은 1,000개를 받게 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되는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은 전화위복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간섭하시면 전화위복이 될 뿐이 아니라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불위가, 맞잖아요. 전불,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관하시면요 전화위복이 되고 전불위가가 되는 거예요. 화가 복이 되고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변화가 일어나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여러분들 많은 문제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어떻게는 여러분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이 문제가 있으면 내 권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십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방법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드디어 이 가정에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삭. 이삭의 뜻은 웃음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이삭이 탄생함과 동시에 웃음이 탄생합니다. 진짜 웃음, 비웃음이 아니고 불신의 웃음이 아니고 진짜 웃음이 이 가정에 탄생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페르시아에 있었던 한 랍비가 묵상 중에, 환상 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궁금했던 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선지자님, 이 도시에서
나중에 메시아가 재림할 때 그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아마 이 랍비는 최소한 한 명은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근데 엘리야 선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낙담하고 있는데 마침 이 랍비 앞에 2명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때 엘리야 선자가 말합니다. 아니 2명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요 하니까 방금 네 앞을 지나간 사람이다. 그래서 이 랍비가 그 앞에 앞으로 지나간 사람 2사람을 붙들고 당신이 도대체 누구요 하니까 이 2사람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는 코미디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울할 때 웃음을 주고 다른 사람들이 갈등하고 싸울 때 중간에 들어가서 화해시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 랍비 전성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랍비 전성에 있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입니다. 웃음을 주는 사람. 세상에 속된 웃음이 아니고 진짜 웃음은 구원의 기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의 탄생, 웃음의 탄생이죠. 이 이삭의 탄생, 웃음의 탄생이 가장 예수님의 탄생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한 시기에 이삭이 탄생했습니다. 예수님 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약속의 자손입니다.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약속해 놓은 바로 그 약속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또 이 이삭이야말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능하게 되어서 탄생한 자녀 아닙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진짜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능한 탄생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삭이 탄생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류는 그때부터 진짜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 꽉 눌려있는 사람의 웃음이 그게 진짜 웃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즉 메시아를 만난 그 웃음이 진짜 웃음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탄생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에 진짜 웃음을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에게 진짜 웃음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로 여기에 이 이삭의 탄생을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교회의 성도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이 시대 이 친구 교회가 이 시대에 웃음을 주어야 됩니다. 진짜 이 시대가 여러분 필요한 게 뭡니까? 웃음 아닙니까? 여러분 전 세계의 우울증 약 3분의 2를 소비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전 세계에서 우울증 약이 3개 팔리면은 2개를 미국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미국이면 강국이니 경제가 좋니 뭐 이런저런 얘기해도요 속으로는요 전 세계의 3분의 2 우울증 환자가 미국에 다 몰려 있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그 정확한 통계는 못 받아요. 미국 사회보다 우리 이민 사회는 몇 배 더 침체되어 있잖아요. 몇 배 더 험악하고 몇 배 더 거칠고 몇 배 더 우울하잖아요. 미국이 3분의 2의 우울증 약을 소비한다는 것은 우리 이민 사회는요 누가 한번 정확한 통계를 내면 심각합니다. 요즘 자살률 자살하는 이유 1번이 뭡니까? 우울증이에요. 직접적인 우울증도 있고요. 모든 자살의 배경에는 우울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유명한 그 언노운 파트의 유명한 그 앵커가 한 사람 또 자살했죠. 그 사람도 우울증이에요. 지금의 상태는 미국의 가장 경제가 나빴던 대공황 때보다 10배나 더 우울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 50년 전에는요, 우울증 걸리는 평균 나이가 30살이었는데, 약 30살인데, 지금은 우울증 걸리는 나이가 몇 살인 줄 압니까? 15살이래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애들부터 본격적으로 우울증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가 좀 뭐 기분이 나쁘다, 오늘 날씨가 뭐 안 좋으니까 그런 우울증이 아니고 자살에 이를 수 있는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뭐 누구의 표현을 빌어서 우울증의 유령이 판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게요,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이래 설교하니까 그게 먼 나라 얘기고 이웃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내 얘기입니다.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판을 치고 우울증의 유령이 모든 사람을 다 건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웃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 비슷하게 했습니다. 미친 사람은 우울증 안 걸립니다. 왜? 늘 쓸데없이 웃으니까. 늘 웃어요. 그냥 희죽희죽 웃어요. 우울증 안 걸려요. 웃음은 우울증의 유령을 이길 수 있는 약입니다. 그 웃음은 구원의 웃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것 때문에 죄와 사망과 권세에서 구원받은 그 웃음, 바로 그 웃음이 가장 지금 무시무시한 우울증의 유령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웃음을 팔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상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웃음을 판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으로 인한 웃음이 팔려지는 겁니다. 이건 돈 받고 파는 건 아니에요, 대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전할 때 그게 진짜 웃음이 있을 때 우울증의 유령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 드디어 아브라함 100세 때에 진짜 아브라함이 속 시원하게 웃는 거예요. 속 시원하게. 우리 친구교회와 성도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평생 웃어보지 못했던 진짜 진한 기쁨의 웃음을 웃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힘든 것이 있죠. 여러분들이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도록 합시다.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받아들입시다. 불편해도 힘들어도 손해봐도 그 말씀 붙들고 성령 붙들고 갈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어떻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떻게를 우리가 주관하고 소관하는 겁니다. 어떻게는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까지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웃으십시오. 웃음을 파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친구교회와 성도로 인하여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이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